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가운데 있는 팔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와 비교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는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바닷가 도로와 시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와 있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치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니까 또 사람들이 나왔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뽑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 부르심이고, 세 번째가 바로 사도로 부르심입니다. 성도는 그저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차원이 단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성도가 다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서 일부만이 제자가 됩니다. 또 제자가 다 사도가 되지도 않죠. 제자들 가운데서 지극히 일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 가운데서 일부가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가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시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각오와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복과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24절에 나오는 그러나, 24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말로 접속사로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20절과 24절, 21절과 25절, 21절, 26절이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한번 잠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20절에 지금 가난한 자, 21절 누굽니까? 지금 배고픈 자, 지금 우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누굽니까? 지금 밖에 받는 자. 이런 사람들 복 있다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그러나라고 해놓고 다시 이제 누가 화가 있습니까? 지금 부유한 자가 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화가 있습니까?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거죠. 또 누가 화가 있습니까? 진짜 맞는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와 지금 부유한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지금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 지금 화 있는 사람은 지금 부유한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저 예수 믿어라, 복 받아라, 복만에 관해서만 성경을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복과 화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서 살면 복이 아니라 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그저 교회만 나오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복을 가르치시면 반드시 화도 함께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말씀하시고, 이어서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셨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비교하여 대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네 종류의 사람, 즉 가난한 사람과 굶주리는 사람, 슬프는 사람과 배척받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화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 또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그러죠? 이게 반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까? 첫째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만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상은 가난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축복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저주 있다고 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며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의 것이라면 가난한 자는 복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와 화평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모든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형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이 지상에서 실현하고 맛보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거나 가난해야만 된다고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30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부자 자체가 복도 아니고 가난한 것 자체도 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유하여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할까 봐, 내가 스스로 부를 이루었다고 교만해질까 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혹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때문에 도둑질한다면 하나님 걸 가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냐 아니냐. 그래서 누가복음은 심령이라는 말을 뺐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부자들이 많았잖아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을 제공한 사람, 아레마대 요셉은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큰 부자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도 큰 부자였습니다. 또 누가 부자입니까? 나사로도 부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누구죠? 요한, 그렇죠? 사도 요한도 부잣집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유한 자체, 이 부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까봐, 교만할까봐, 그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풍요가 자칫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고 재물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곳과 가련한 곳과 가난한 곳과 눈먼 곳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말씀한 것이죠. 네가 물질적으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한 줄 아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너 부유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현재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지금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고 부유한 사람은 지금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비록 지금은 줄이고 있지만 머지않아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한 자는 지금은 배부르지만 머지않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병행구절을 보면은 줄인 자를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영적인 상태를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말한 거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혼의 기갈 상태에 관한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른 사람에게는 왜 화가 있습니까? 지금 배부른 사람은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부른 사람은 라오디아 교회와 같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내가 주님을 왜 찾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 문 밖에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풍물적하게 갖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줄이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줄임은 이 땅의 음식물로서 배가 부를 수가 있지만 영적인 줄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우리에게 위대한 반전, 지금 배고픈 자는 곧 배부르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지금 배부른 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예수님도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 이것만 있으면 되라는 사람은 나중에 배고프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병행구절은 지금 우는 자를 가리켜서 애통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 위로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는 사람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박해 때문에 우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는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지금 세상에서 명성과 인기와 부를 얻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슬픔과 눈물과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들을 웃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강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영광이 먼저 옵니까? 고난이 먼저 옵니까? 고난이 먼저 옵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입니다. 밤이 오고 아침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살지요. 지금은 좋지만 나중은 점점 몰락하게 되기 때문에 훗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뭡니까? 저녁에 가고 아침이 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한다 할지라도,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불안 대신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세상의 시간표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웃는 자가 왜 화가 있습니까? 왜 지금 웃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까? 지금 웃는 자는 안락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웃는 자는 놓치기 싫은 것들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웃는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면서 웃고 있는 것들, 나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한 줌의 죄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잠깐 울고 영원히 웃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잠깐 웃고 영원히 울기를 사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웃고 있는 분들은 겸손하시길 바라고, 지금 세상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고 계시는 분들은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여 버릴 것이라고 네 가지 동사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속한 우리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속한 우리들도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누군가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앞에 있던 선자들도 그들이 같이 핍박받았느니라. 너희들이 선지자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자랑하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들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사람,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갔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뭡니까? 나를 위하여서 면류관이,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날에 재판장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상을 줍니까? 주님께서 장차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자들도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선자들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거절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런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나 동서금 사이가 없다는 거죠. 무릇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그게 당연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핍박받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앞서갔던 복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을 나타낼 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인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행복이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온갖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영원한 복이 뭐라고요?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는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비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한다면은 각 사람의 입맛대로 기준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첨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달콤한 말로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쉽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왕은 물론 일반 백성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왕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단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왕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될 거라고 하는 말만 있기 때문입니다. 복 받을 거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거짓 선지자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왕도 좋아했습니다. 백성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에레미야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가 적당하게 비 맞춰주고 아침에 보십시오.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은 나를 칭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 길을 원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칭찬 안 하셔도 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도 칭찬해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하며 경계하셨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항상 그들의 간사한 행위를 인하여 칭찬을 받았지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으로써 도리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받는 칭찬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거짓은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빛 가운데서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한 거짓된 행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좇는 자는 결국 그 끝에서 비참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보물을 놓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복을 찾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그 복을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헛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쌓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금이든 억이든 뭐든 다 불사름 당할 것인데 그때 불타지 않고 남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불사름을 당하지 않고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줌의 지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로서 그 복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고 슬프는 사람의 복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고 배척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나 명예에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는 진실한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배척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 그룹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화가 있도다라고 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어디에 영혼이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느니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거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2024년 올 한 해에는 이 복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심령에 가난하여 하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옵시고, 지금 배고픔으로써 영원히 배부르게 하옵시며, 지금 애통함으로써 영원히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비굴하게 사람들의 칭찬을 구걸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